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바라볼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그것을 지킬 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준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새봄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꽃이 만발하지 않지만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꽃이 활짝 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이 봄 꽃이 만개한 그때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만듭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왜? 꽃이 아름다우니까. 꽃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옷 입혀주니까. 그런데 꽃보다도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요? 꽃보다도 아름다운 거 나. 아멘.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 따라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아름다워하는 그런 만족과 그런 감탄 속에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갈 때, 그 신앙을 지켜갈 때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답게 성장되어질 때 아름답게 성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라납니다. 커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컸네. 말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지켜질 때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지켜질 때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이 부패하니까 냄새난다, 썩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입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고. 세 번씩이나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지킬 때서야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아름다움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훼손되고 있다, 아니 사라져가고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한갑 지나면 노인네, 한갑 중반쯤 60 중반쯤 되면 중늙은이, 그리고 이른 되면 아주 호할아버지, 호할머니.
근데 60 지난 사람, 김경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어디 갔었어? 어디가 저기 우리 장순옥 전사님도 60 안 넘었어요. 예? 넘었어요. 다 고아 아직도. 최 권사님 그죠? 예? 아직도 권사님 고아.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고운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실력과 학벌을 상승하는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실력 쌓습니다. 그리고 삶의 부유함으로 각종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집도 단장합니다. 자녀들은 외모도 아름답게 단장시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기만 하면 화장도 시켜갖고 아이들 뽀얗게 예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화장품 선전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왜? 서연이는 안 그래? 안 그러는구나. 그래요. 커서 그래. 마음이 커서. 그런데 깨졌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던 신앙의 아름다움이 깨져버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깨졌습니다. 믿음 따라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모습이 깨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르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모습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양으로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휴가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의 일을 헌신했던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헌신한 모습이 깨졌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교회의 큰 문제를 교회 교육학자들이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 신앙적인 지식도 많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은데 가슴 깊이 새겨서 행하는 본보기가 없다는 거. 행하는 본보기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는 많은데 그 정보를 잘 깨어서 이해하는 능력과 그 이해함으로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알기는 많이 하는데 정보를 많이 꿰어서 멋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잘하는데 그대로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학문과 내가 배운 것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내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정보는 가졌는데 공부는 잘하고 똑똑했는데 무능하다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신앙의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은데 행함의 모습이 무능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지식을 따라 지혜적인 이론은 많은데 이것을 헤쳐가는 용기와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지혜를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막상 대처하는 용기와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는 용기와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약해 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신앙에서 분명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바른 본이 없다는 것.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 행하는 바른 본,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신앙이 깨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에 느끼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바른 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존귀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거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지켜질 수 있고 아름다움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능력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의와 질서를 배울까요? 무엇을 보고 바른 신앙의 태도를 배울까요? 무엇 보고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참된 모습을 배울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대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출 만한 신앙의 행함과 신앙에 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몇 가지로는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정말 보기 좋아요. 아우, 저 사람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까? 하나님이 바라봐도 주님 원하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거 대자연의 신비며 그 대자연 속에서 생명이 소생하고 녹음이 우거지고 자라나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 고난길을 함께 가는 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 이 안에 주님의 뜻을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려 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며 생명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시고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단련 연단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말은 우리가 번드러나게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전 참 많이 만나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참 말을 잘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장사꾼,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과장할까요 안 할까요? 과장 좀 해야 장사하잖아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런데 말을 잘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냥 제 얘기 여기다 한마디 붙인다면 뻥이 세다. 근데 진실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혹간에 말도 잘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없더라고. 많이 만나봤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신앙의 영적 요소 5가지를 좀 이렇게 한번 적응해 봤어요.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배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토요일날 시간에 저녁 시간에도 외출들 많이 하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게 아름답습니까? 안 드리는 게 아름답습니까? 유다님의 집은 드리죠? 드려요. 드리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모습이라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드리기 원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아름다울까요?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머님들께, 아빠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이 있다. 한국교회가 아빠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들이 모인 말씀의 그룹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소중할까? 답은 한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국민일보에서 이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본이 안 된다는,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떤 길인 것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 행함에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가장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는 자리 모이거들랑 그냥 사람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그 얘기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얘기는 조금 하고. 근데 우리는 기도는 조금만 하고 얘기는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게 아름다울까요? 기도 골방 만드는 장로님 가정을 제가 들었어요. 기도 골방을 만들고 장로님이 먼저 들어가고 골방에 기도에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요? 가슴에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권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나는 어떻게 살아요?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알아요. 아름답다는 거 알아요. 찬양이 내 입술 속에 넘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만 열으면 가요가 나와요. 세상 노래는 익숙해졌습니다. 가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장래 소망에 탤런트 가수가 90%라니까.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통계 본 건데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크리스찬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요?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져 있는 그런 노래가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 이거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신앙이 아름다운 길을 가는 목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따라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이 영적 요소의 5번째입니다. 작은 물질이지만은 섬깁니다. 베풉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나라 사역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지역에 나눠줍니다.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괜찮게 가졌어요. 괜찮게 살아요. 섬김, 선교가 없습니다. 나눔이 있긴 있는데 적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봉사의 헌신 작습니다. 어느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과거에 어쩜 덜 했던 왜 아름다웠다고 했을까요? 없는 구차한 중에 중심을 다해 섬겼던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받으면서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신앙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의리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반포자로, 선포자로, 그리고 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디다스칼로스, 교사, 선생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분 때문에 고난과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멸시받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와 천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슴에 자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오고 이 멸시와 천대가 다가와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난 이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마음에 긍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의 삶에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직분 때문에 고난 받아요. 교회가 밥 먹여줘? 예비당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뭐 예비당이 너 잘되게 만들어줘? 멸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부심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긍지심이 충만합니다.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영적 집을 짓는 비유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영적 신앙의 집을 짓는 그 모습.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영적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각기 공력이 나타나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이때 불로 타 없어지는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꽃 아름다움 잠시 지나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화려함의 아름다움 잠시 지나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은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냐면 보석 같은 신앙을 이룹니다. 보석 같은 신앙, 5시간에 연결합니다. 보석 같은 신앙. 나는 우리 아이들이 보석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5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캐럿, 크기입니다. 보석의 크기가 보석의 가치를 나타납니다. 투명도가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흠없이 만들어진 보석, 값어치가 결정됩니다. 색상도가 나타납니다. 보석의 색깔이 얼마나 영롱한지 모릅니다. 색깔이 분명하면서도 그 안에 신비로움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연마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예쁘게 적절하게 깎였느냐 이 말입니다. 섬세하게 그리고 색깔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깎였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들으니 얘기했습니다. 80번 100번 깎인 것보다는 800번 1000번 깎인 보석이 훨씬 값어치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0번 연단의 과정을 걸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시련과 연단과 부끄러움이 다가와도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옥토를 가리키면서 첫 번째 밭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우리 마음판이 불순종으로 뺀질뺀질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뺀질뺀질하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새가 와서 주워먹는데 악한 것들이 와서 막았다고 말합니다. 악한 것들이 주워먹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씨앗들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서 자라지 못하겠습니다. 돌짝밭이 나옵니다. 땅이 얇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잠시 기뻤을 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남 얘기 좀 못 들으면, 싫은 얘기 좀 들으면 그저 주저앉고 실망과 좌절하는 뿌리 없는 그런 신앙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로 재리의 염려와 세상에 사는 염려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을까 머릿속에 이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좋은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옥토인 우리 자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안 넘어져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풍파가 다가옵니다.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름다운 신앙, 안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고 조롱과 멸시가 다가오지만 안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받아 지키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대교육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서자서 아자합니다. 그는 그대로, 학문의 참된 모습은 참된 모습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갈피를 못 잡아요. 왜? 누군가가 뿌리를 깊이 내려주는 신앙 안 가르쳤기 때문에, 본받아 지키는 그 삶의 신앙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만의 좀 고약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지가 도둑놈이어도 자식은 도둑놈 되는 거 안 시키려고 그런다고.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맞긴 맞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자식 나는 반듯하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성이 아름답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도둑놈 신고 있지만 우리 자식만은 그렇게 안 가르치리라. 좋아요. 굉장히.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요, 본받아 지키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가슴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훌륭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훌륭한 백성들을 만들고 싶은데 소문난 위대한 학자 한 사람을 여차여차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정중하게 물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은 그 유명한 학자라면서 성자라고 하는데 나는 꼭 필요하오. 한마디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소? 나도 좀 우리 백성들도 좀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좀 다스리고 싶소. 이 학자가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할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 얘기 톡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화가 나는지 언성을 높이더랍니다. 아, 그깟 소리는 어린애라도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까지 소리 하나 드리려고 당신을 여기까지 불러온 줄 아시오? 학자가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렇지요. 4살부터 80까지 훌륭하게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가더랍니다. 실천하고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가르쳐 주었는데 바른 길이 무엇인가, 참된 길이 무엇인가 가르쳤는데, 가슴까지 심었는데 그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깨닫고 있는데 안 행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아자 서자서 구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본받아 지키라. 전폭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 아름다운 신앙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본받아 지키라. 사랑,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헌신의 나눔의 사랑, 주는 마음 기중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무엇일까요? 들려주는 바른 말, 옳은 말, 정직한 말, 선한 말입니다. 옳은 말, 선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자녀도 유익되는 말.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본받아 삶을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그리고 제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깨달아 이 길을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가슴에 은혜 줄 때마다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는 행동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것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기 부끄러운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영적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 주시고 결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 길 따라가는 나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